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각오를 하고 가도요,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좀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캐릭터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캐릭터 만화가가 돼야지 하면서 크면서 아버지를 돕고 크는데 결국에는 시골에서 못 배웁니다. 장성했어요.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디즈니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도해지로 떠났어요. 떠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꼭 캐릭터 만화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떠난 거예요. 도해지에 나가서 어느 날 이제 잠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객지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찾아가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잘 곳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쉽게 그래 좋아 따라와 이러더니 헛간에 들어가서 그 헛간에서 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월터 디즈니가 나 기도하기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교회에 찾아갔더니 목사가 자기 안방은 내주기가 곤란하지만 뭐 건넌방이라도 하나 주어서 단잠을 좀 잘 수 있게 안 해주고 이거 흙간에다가 자기를 자라고 하다니 좀 마음으로 불쾌했어요. 마음이 힘들고 불쾌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건초더미 위에 벌렁 하고 누웠는데 지붕에 그냥 구멍이 뻥뻥 난 게 하늘의 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 오면 이슬이 오면 나 여기 자다가 그냥 감기 들겠다 뭐 어쩌겠다. 근데 또 쥐가 한 마리가 자기 가슴 위로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쥐 새끼까지 나를 괴롭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버뜩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있었던 모든 생각이나 입술의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만 하고 기뻐하지 않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이 범죄하는 것을 팍 가로막고는 다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하다. 내치지 않고 이 건초더미 위에서 잠을 자도록 참 푹신하네. 내 나서 이런 멋있는 침대를 언제 경험해 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아까는 비가 셀 걸 걱정했는데 별이 저렇게 반짝반짝한 것이 노래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전히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쥐도 나를 반겨가지고 지금 환영 파티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다. 내가 앞으로 캐릭터 만화가가 될 사람인데 내가 오늘 쥐 4개 기념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마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쥐의 초상화를 그려줬죠. 그게 미키마우스입니다. 이 미키마우스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월터 디즈니는요, 전 세계의 캐릭터 산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놀이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시애틀 시역보다도 더 큽니다. 그 규모가. 또
내년인가 상해에 하나 들어온다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몇 배로 크대요. 이분을 통하여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생각을 고쳐 먹으니까 자기 꿈도 이루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건초더미에다 기분 나쁘다고 얘기 되어준다고 이거 뭐 목사도 죽고 나도 죽자 하면서 기름 뿌리고 그냥 불질러 뿌고 이러면 그런 사람 안 있겠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편한 생각들을 고쳐 먹었다 이겁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대체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의 용기와 창의력을 짓밟아버리고 너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독사 같은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만을 잘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뜰은 잘 아름답게 만드는데 남의 집 잔디밭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매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삶에 대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이분같이 사는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잘 살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고생을 진딱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고생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그런 삶의 습성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인생이 남을 풍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초점을 지금부터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옆에 만난 이 사람에게 내가 덕을 볼 건가 생각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의 생각을 풍요롭게 해주든지 활동을 풍요롭게 주든지 또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든지 육신의 건강을 풍요롭게 해주든지 뭐든지 오늘 나는 이분에게 무엇을 풍요롭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당장에 풍요롭게 하는 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 요 월트 디즈니 다윗 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특별히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러니까 내가 시내를 좀 풍요롭게 해줄 생각이 있으면요, 시내를 풍요롭게 사람의 생각 가지고 백날 풍요롭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내를 볼 때 시내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은사가 나에게 은사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나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 생각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철저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공을 받는데 이 소바 왕 하다데셀이
나는 못 그래 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판 전쟁을 붙어서 이깁니다. 그 이기는 중에 말 병거를 1000대를 이제 노획을 하죠. 그 병거 1000대를 노획을 했는데요. 그 중에 900대를 불살라버리고 말 900피를 뒷발목 줄을 잘라버립니다. 인대를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못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이 블레셋 소바왕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문명은 철기 문명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페니키아인들이 철을 제일 먼저 발견하거든요. 철기 문명에 접어들었고 이 다윗과 함께 팔레스틴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에 겨우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쇠를 가지고 무기를 삼았어요. 전체 군사들이 다 이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수들만 그 정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막대기 아니면 돌이 무기였다 이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에 쓰던 것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해봐야 잽이 안 되잖아요. 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질문을 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기고 난 뒤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 같으면요, 이제 우리도 철기 문명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전체 병사들에게 다 쇠붙이로 된 무기를 줄 수가 있고 또 말 1000필과 병거 1000개면 다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무조건 하고 이긴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현실이고 상식이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데 물질이 불편합니까? 그 물질을 덜어버려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명예가 불편합니까? 명예를 내려놔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 건강이 불편합니까? 병들어 버려야 돼. 건강하여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병들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 그 말씀은 없지. 그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천국 가기보다도 두 눈을 빼쁘고 천국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두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육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불편한 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면 건강 안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의 건강을,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나의 물질이 아니고 내가 주를 의지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하면서 자꾸 물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하니까요. 믿음은 스스로 지내야 되는 거라.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은 지어낼 수도 없고 본인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요 말 1000필을 생각하면요, 다음 전쟁을 위해서 이 말 1000필을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이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필요로 하거든. 그때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게 해라 이럽니다. 신명기에서 그랬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더 의지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너는 오늘 나에게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창과 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신명기 그 말씀을 훨씬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훨씬 더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야, 그 가나안 8부족들을 정복을 할 때 병거는 다 불사르고 말은 말 뒷발에 그 인대줄을 끊어버려라 이럽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말은 얼마든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입니다. 병거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지만 앞으로 다윗은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할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의 뜻은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잘 때 사람의 뜻은 뭡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립시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찬스에 죽입시다. 이러자 다윗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나님이 절단 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절단 내랴? 그러면서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요, 성도가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를 비난하고, 그래, 비난받을 짓을 했다고 왜 그래? 했어. 그러면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비난할 거다? 하나님이 비난할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왜 비난하지 않아야 되냐면 목사보다 지가 더 잘못하거든. 장로보다 지가 더 잘못해요. 근데 주로 보면 더 잘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알아요. 해본 간이 있거든. 간이 있어서 그래.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몰라. 저기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를 몰라. 그런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지 알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며 자기의 악가름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실수를 공격하고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치를 잘 못 채도 하나님은 눈치를 다 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시지 않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상식도 현실적인 이론적인 실제적인 것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이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요 어떡합니까? 그 다음 말의 힘줄을 끊고요 또 전쟁을 하러 갑니다. 어디를 전쟁을 하러 갑니까? 그 다음 우리가 9절 이하를 쭉 보면요 저기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럴 때요 이 다윗이 그 다음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몇 절이지? 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예, 앞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해서 말 천피를 뺏었고 병거를 빼앗았는데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다시 힘이 없는 돌이나 막대기만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음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식적인 노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그거 말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말세를 당하면 말세를 당할수록 모이는 자들의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할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은하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모여 있어도 안 불편했는데, 요즘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조금만 자주 모이라 하면 불편한 거야. 그런데 교회를 자주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형편과 처지 따라서 교회에 안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1번,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번,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됐습니다. 나머지는 2번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별개 전쟁입니까? 골리앗같이 뭐 키가 3m 되는 사람이요, 핵폭탄을 어깨에 메고 우리 앞에 올 줄 압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앞에 오는 것은 바쁘다 하는 게 옵니다. 우리 앞에 오는 것은 힘들다 하는 게 옵니다. 우리 앞에 오는 것은 두렵다 하는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힘들 때 힘들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두려울 때 두렵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했죠.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힘들고 두렵고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풍성한 것을 줄 수가 있고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힘들 때도 안 될 때도 두려울 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다가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겠어요? 복을 주겠어요? 줬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신이 반듯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요, 힘듭니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두렵습니다. 그 세상 모두는 힘들다고 안 된다고 두렵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막 멸망의 자리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힘들다, 두렵다 하면서 저도 따라가도 못하고 하나님도 따라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막 이러다가 반은 하나님께로 가보고 반은 저리 가버렸어. 우리 몸이 안 된다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과 안 되는 세상은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안 된다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 내 다리가 뭐 지탱이 안 될 때는 어디로 빠지든지, 지탱이 되면 갈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지 마십시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딱 볼 텐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정받아가 진짜 그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떳떳할 거야 말이에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 봤어요? 두렵다는 사람이 세상 이기는 거 봤어요? 힘들다는 사람이 세상 이기는 거 봤어요? 안 되고 두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셉 보십시오. 안 되는 세상에 들어갔잖아요. 힘든 세상에 들어갔잖아요. 두려운 세상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언제 요셉이 안 된다, 두렵다, 힘든다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